제22장.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제목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46절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4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40절 함께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두려움을 느낄 그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신앙이 지금과 더 견고해지기를,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주의시키고 당부시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요?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 걸음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해보니까 좀 괜찮지요? 아닙니까? 네, 괜찮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환난과 역경의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바로 주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24장에서 펼쳐집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록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 만남을 통해,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위험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그런 지혜로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으나 그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고뇌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41절과 46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마음도 지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수욕을 당하고 죄인들과 같이 죽어야 할 것인가? 과연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인성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겸하여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죽어서 그렇게 하나님 되물을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고뇌의 기도, 번민하는 그 기도는 영혼의 호소였으며 용기와 힘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로 번역된 그 헬라어 아고니아는 보통 고민, 고뇌로 번역하거나 또는 공포에 쌓여 투쟁하는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심적인 마음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도 있었을 것이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그렇게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더욱 명확히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명확히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명확하게 기도함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결국 이 순종함이, 이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순종함이 우리 인류를 구원케, 그 구원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 기도에서 본받을 바는 순종과 자기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여러 성경에도 곳곳이 이야기하는데 고난의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고난과 희생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든 잔은 어떤 잔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든 잔은 어떤 잔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잔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그런 스포츠 경기로 우리가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1회, 2회, 3회, 4회, 4회, 5회, 6회 우리가 9회까지 야구가 있는데 혹 8회까지 정말 절망의 순간에 9대6, 9대5 계속 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9회 말에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그 9대6을 넘어서 10대9, 11대9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결코 물러섬 없이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천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 그 간절한 자리, 그 승리의 길, 혹은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잔을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으로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의 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사와 함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간절한 기도, 또는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며, 그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대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길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완전하게 지켜내어 하나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50절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하며 힘을 얻는 그 평안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에 제자들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칼로 베어 떨어진 그 대제사장의 귀를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증거, 기도함으로 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 제자가 그렇게 내 식구들이 당하고 있는데, 당할 것을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참 평안, 순종하면서 얻었던 그 참 지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어지게 했냐니, 그 광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칼로 베어 떨어진 대사장의 귀를 치료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풀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하나님이라 일컫는 사람을 검과 몽둥이로 잡으러 온 사람들을 야단치십니다. 아직은 그 어둠의 세력이 이길 수 있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안타까워 보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한번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의 습관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내 주장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건 가운데서도,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잤던 그 요나의 모습이 있지요. 오늘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때를 앞두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45절에 그러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쉽게 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에는 부대낌을, 그냥 나는 잠을 들면서 그 부대낌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감에 있어서 나는 그냥 잠들게 해버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회피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잠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면서도 내가 부대끼면, 내가 힘이 들면, 내가 지치면 그렇게 내 뜻대로 잠을 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선택과 나를 통해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곁을 맴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잠을 청하기보다, 그것을 피하려고 회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 평강의 그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함께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큰 은혜를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피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경험한 것을 소중히 기억한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내 삶에 그대로 묻어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어지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내려칩니다. 오늘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말고라는 이름과 함께 길을 내려치는 일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나오지요. 예수님이 그 기도의 참 평강의 증거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주는 참 평안을 주시는 그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이만큼 해두라, 이만하고 그만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는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이보다 더한 고생도 받으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그렇게 내려칠 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으나 그가 예수님께서 그 자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심을 보면 너희는 이보다 더한 고생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을 거야. 살다 보면 지금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올 거야. 그때 어떡할 건데? 그때 어떡할 건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궁극적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기도의 자리였으며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의 당할 환난과 고난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 평강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 그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서 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그 예수님의 명령을